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5장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시온 산성을 점령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온 산성을 점령한 다윗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다가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면서 사울이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물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책망하듯이 얘기하면서 자신은 언약궤 앞에서 물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정작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옮깁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에 옮겼습니다.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말입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더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했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결정, 또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15절로 와서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잘 옮겼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난번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 실패의 이유를 찾아내고 보완해서 언약궤를 잘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의 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다에서는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자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어떤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전에 그 실패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맡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힘도 주십시오. 실패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